민수기의 한자와 영어 이름은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를 싫어하는 저로서는 이름부터 관심이 떨어지는 책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 헬라어 성경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이름은 좀 다릅니다. 고대 이스라엘 성경은 민수기의 첫 단어인 워이다베라는 그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뜻은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레위기 다음 말씀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또 다른 히브리어 이름이 있는데요. 민수기의 5번째 단어인 버미드바르 곧 광야에서입니다. 이것은 민수기가 벌어지는 장소와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며 율법을 받고 성막을 제작한 것을 봤습니다. 민수기는 이후 광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민수기는 인구조사와 같은 따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2주면 도착할 수 있는 짧은 길이지만 결국 39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긴 여행이 됩니다. 시내산 이후 광야에서 39년이라는 긴 여행을 걷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이 민수기를 바로 보는 좋은 위치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광야와 같다고 말합니다. 눈물곶자기 같은 인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한 행복을 잡지 못하고 뱅뱅 도는 듯한 인생을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고스러운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안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습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행복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게 인생의 한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야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찍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깊이 보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수기는 그렇게 광야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성취를 숫자를 세어가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본다면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싸움에 나갈 군대의 숫자를 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아졌습니다. 도대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참으로 광야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장소였습니다. 1장의 인구조사에서 특징은 유다지파와 레위지파입니다. 유다지파는 가장 큰 지파로서 그들은 행진할 때 맨 앞에서 행진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을 리드할 지도자가 유다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임종시 유다에게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고 예언적 축복을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파별 규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것은 레위지파는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성막, 곧 왕이신 하나님을 수발드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쟁을 치를 때 왕의 곁에서 왕을 보좌하는 군대와 신하가 따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야전사령부인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군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체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장은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여줍니다. 이는 두 가지 진영인데요. 움직이지 않을 때의 진영과 행군할 때의 진영입니다. 야영할 때와 행진할 때의 진영의 한가운데에 성막이 위치합니다. 12지파는 그 성막을 둘러싸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사실 고대 전쟁사에서는 왕을 보호하기 위한 진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보호하는 게 아니죠.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잘 볼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성막 주위에 바로 노출하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에 1차적으로 위치하고 그 외에 다른 지파가 위치하게 됩니다. 성막과 다른 지파 사이의 거리가 1km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진영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잴 수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압지졸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영은 이동을 위한 것으로 언제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도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이 움직이라 하실 때에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3장에서는 레위인을 백성들과 구별하여 세웁니다. 먼저 아론의 후손에서 제사장을 세우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자로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함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다른 분을 들여 죽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도와서 예배에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레위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인의 인구조사 방법을 주목해야 됩니다. 레위인의 인구조사는 두 가지 기준으로 두 가지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아이들의 숫자와 다른 하나는 30살에서 50살까지 레위인의 남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출애굽 때의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죽게 하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음을 면해 주신 대신에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첫 조사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숫자와 다른 지파들의 장자들의 숫자와 맞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레위는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과한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또한 조사의 이 순서, 즉 구원받는 자들 그 숫자를 계수하며 나중에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 봉사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봉사의 동기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항상 구원받은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4장은 레위 자손들의 역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한 성물들을 모두 덮으면 그것을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덮개와 휘들을 운반하며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목재 구조물들을 운반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동일한 일을 다양한 은사로 자신의 맡은 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반드시
협력하여 주님의 사역을 이룬다는 걸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장에서 또 하나의 인구조사를 행합니다. 레위인 가운데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회막의 일을 담당할 사람들입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섬김의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효과적인 봉사는 성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30세 이상이 되어야 성막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새로 입교한 자는 장로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집사는 시험해 보고야 직분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 나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숙이라는 기준이 섬김의 조건이 된다는 걸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광야교회의 백성의 삶을 민수기를 통해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장면에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또한 말씀 곳곳에서 유독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순종이 아니라 날마다 순종을 통하여 광야 교회 백성의 삶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는 오직 매일매일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과 올해도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또한 순례자가 이 세상을 벗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 중심, 예배의 중심에 내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힘써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순례의 길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군대가 되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은사와 직분에 따라 구원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군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처럼 계속 교회의 공간 확장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선한 이 순례자의 길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수기를 통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섬기는 온 교회가 되기를 힘써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